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시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까지 보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한쪽 가로 1번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이다. 우리는 지금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혜가 죄와 관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죄와 관계에 없는 은혜는 은혜의 본질을 말하고,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드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는 아담 타락 이후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실상은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인류들은 온갖 범죄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시대에 와서 이미 열조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신 것이다. 아담, 모세, 바로 여기가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범하며 살아왔어요. 모세 때까지 전부 다 죄 아래서 죄를 범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죄가 죄로 드러나지를 않았다. 죄는 죄지만은 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와서 율법을 준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줄바꿈 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됐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뜻에 합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나오죠. 사죄를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이렇게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것도 모세가 가서 십계명 받을 때 제일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런 계명, 초두에 있는 계명을 바로 백성들이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합당하시면 이들 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는 말이 여호와다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는 자다 그 말이죠. 나는 내가 지금 합의하시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다. 그러면 앞서 모세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죠. 이때 언약을 하나님이 했는데 이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이 말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란 그냥 영원히 베푼다 그 말이에요. 오래도록 영원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어서 천대까지 다 모든 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죠. 전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형벌 받을 자 그게 누구냐면 버린 자죠.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그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 죄를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면하지 않고 어떻게 아비의 악, 아비가 죄를 범하면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3, 4대 동안 그 아비의 죄를 갚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제 봉독해드린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율법과 관계 있는 은혜예요. 그렇죠? 율법 이후에 베푸는 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셨는데, 십계명 특히 명하셨는데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와 봤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보라 이 말이죠. 이 밑에, 저 산 밑에,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떠들썩하다 이 말이죠. 그게 내려와 보니까 금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느라고 그렇게 굉장히 떠들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범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죄가 나타나요. 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 거죠. 이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출발? 나는 여호와다. 아담에게 언약, 여기서도 언약했죠? 아담에게도 언약이었어요. 이때 여호와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말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뭘 사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다. 여호와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율법에 저촉이 돼서 죄가 됐을 망정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용서해서 다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서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죄와 관계 있는 은혜임이 죄송합니다. 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금신을 만들어 섬긴 굿줄 바꾼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큰 범죄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죠. 죄와 관계 있는 은혜다. 이때 모세 이후에 율법 이후에 베푼 은혜요.
근데 이 은혜는 죄와 관계가 있다. 이 죄는 율법에 의해서 죄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율법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들어,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모세율법 이전에 베푼 은혜, 창세 전에 베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기껏 하는 것이 이제 모세 이후의 은혜, 타락 이후의 은혜, 이걸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 각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 중 10명의 정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모세가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갔죠. 민수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갔다 온 정탐꾼들이 아유, 가면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 거기 가기만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10명이나 되고, 하나님 믿고 가자.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자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2명밖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10명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불평, 불만, 원망 거기까지 가는데 40년 가까이 거의 걸렸거든요. 애굽에서 가데스바네아에 갈 때까지 한 37, 8년 걸렸는데 그동안 본 능력, 기적, 표적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반석의 물이 터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는 것, 메추라기 먹이는 것,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하는 것, 온갖 표적과 능력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가? 나를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모세로 다시, 모세가 자녀 낳아서 그 후손으로 다시 백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수천 대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지금 다 용서하신 겁니다.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것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죠. 자, 이렇게 해서 간구를 민수기 14장 19절에서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다 멸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거 지금 계속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고 한 거예요. 다 멸한다. 그럼 다 멸한다고 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다 멸한다고 한 대로 다 멸해버리면 이 언약도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작정도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능력자,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고 그의 말은 다 거짓말, 이것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다 멸하다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멸하다니요. 지금까지 여지껏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신다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고 우리 열조와의 언약도 있고 나한테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실은 모세의 말대로 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모세의 말대로 사해 주는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모세가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거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말대로 사해 주마 한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모세의 말대로 사해 준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은혜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베푼 은혜,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었을 때 베푼 은혜. 이게 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후에 그 율법 안에서 베푸는 은혜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8페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함으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살라 돌무더기가 되게 한 후 여호와의 노가 그치고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베푼 은혜, 아까는 또 시내산에서 베푼 은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 여기서예요. 이 안에 요단강 건너와서 첫 여리고성은 잘 쳐서 부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아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정복을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 가서 물건으로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분명히 죄죠. 율법 범했으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이 쳐서 진노해서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쳐서 승리케 하는 이때의 은혜. 이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이건 시내산에서, 가데스에서, 여기는 아이성에서 또 은혜를 베푸죠. 그 다음
한 줄 떼서 구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아니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가 하면 자녀들로 이방 결혼을 하도록 하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며 레위인이 첩을 취해 행음하기도 하는 등 온갖 불의와 범죄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범죄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백성들의 죄악을 진노하셔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섬기게 하시거나 침략을 당하게 하시다가도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 사사들을 보내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사사시대. 여기도 은혜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게 왕정 시대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타락함으로 엘리 가문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고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왕 때 왕정시대. 여기도 또 은혜를 베풀어요. 왜? 작정대로 은혜 베푸실 것을 작정하시는 대로 은혜로 언약하시고 은혜 주실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는 용서해 주실 것을 언약하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져도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죄 짓는 대로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수천 대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은혜를 언제까지? 수천 대까지 오래도록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언약 자손에게. 그러나 멸망받기로 멸할 자들은 3, 4대까지 에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에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니까 정말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묻고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이 죄를 안 졌다 해도 이 아들도 망해요. 그리고 손자도 망하죠.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이 죄를 안 졌어도 망하고 손자가 죄를 안 졌어도 망하고 증손이 죄를 안 졌어도 망해요. 그 다음 또 아들이 죄 한 번만 지면 또 3, 4대 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형벌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택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불택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계속해서 형벌을 베풀겠다. 죄의 형벌을 묻겠다 하는 말과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의 신복부하인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야를 전사하도록, 그 남편을 전사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를 했고 그의 아들들도 자기 누이를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비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성을 탈출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도 역시 왕정시대, 다윗 왕정시대. 아까는 사울 왕시대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많은 대적들을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시는 진노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반역자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반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국고까지 빼앗긴 형편이었으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1지파 반을 다스리도록 하소서. 다윗 왕가를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기 이제 다윗, 솔로몬.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 아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는 모두가 다 죄와 관계가 있는 은혜인데 이 죄는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전부 율법을 범했는데도 은혜를 다 베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죄를 안 범하게는 안 되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할 수는 없나?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선악과 안 만들어서 놨으면 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가 죄 되는 줄을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은혜를 깨닫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그게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 율법으로 죄되게 해서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은혜,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케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왜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그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른다. 이런 과정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은혜라는 깨닫게 하는 은혜지 방편이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적인 은혜지 본질적인 무조건적 은혜는 아니다. 이 영원전에 베푸신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죠. 본질이, 은혜의 본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저걸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거든요. 저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매일같이 밥 먹고 일어나고 잠자고 활동하고 해가 뜨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환경 속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내가 산다라고 내가 그게 느껴와야 돼요. 나는 막 완전히 암탉이 병아리가 암탉이 품 안에서 사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게 계속 나로 하여금 감동시켜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탐악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온갖 시기와 질투, 미움, 주고 이런 아주 사악성들로 가득 마음을 채우고 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밖에. 죄인 되게 해서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용서해 주어야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이게 건강했을 때는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 하나 은혜로 생각 안 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로 생각하는가? 병원에 가서 두 손 다 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멍청해요. 엄청 멍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진 자는 멍청해서 불평불만을 가져요. 지혜로운 자는 불평불만 안 가져. 늘 감동하며 살죠. 그렇잖아요. 내가 늘 손가락 5개 다 있는 것만도 한없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건 당연해. 다 당연해. 다 모두가 다 정상적인 건 다 당연하고 비정상적인 건 다 불만의 요소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잖아요. 정상적인 것이 다 은혜고 비정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신앙생활은 언제 가장 정상적이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 뭐 하며 산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감사한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죠. 은혜라는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하다는 것도 은혜고,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은혜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모두가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빨이 다 성할 때에는 그 은혜인지 모르죠. 빠져가지고 틀니를 박아봐야 그때야, 야, 이가 성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때야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극과 극을 반대 개념을 알아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 개념 없이 평강만 주신다. 이 평강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고통을 주어요. 고통을 주어야 평강이 무엇인지도 알고 평강을 주어야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이 둘을 다 알아야 아하, 이 평강이 은혜로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공연히 이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시작되면 위기예요. 신자는 성도는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질 때 위기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번 이걸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한다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와야 한번 죄짓고 들어와야 은혜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돼지우리 갔다 와야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태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죠. 거기 넘어가서 보면 120페이지 위에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된 상태에서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가 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온갖 죄악으로 나라가 무패하게 됐습니다. 전부가 다.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 유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봐요. 하나님께서 다벳, 그래서 다벳. 또 하나님이 아브람,
여기서 언약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정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정해요. 이 의롭다고 정한 이 은혜가 수천 대에 임하는 거예요. 수천 대. 계속해서. 그래서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그 율법을 왜 줬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해서 그 후손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데,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망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죄되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므로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죄되게 하고 은혜 깨닫게 하고 죄되게 해서 은혜, 죄, 은혜, 죄, 은혜. 그래서 전부 율법 아래서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해갔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와서 북왕조나 남왕조가 다 죄를 범했어요. 남쪽 유다가 더 극심한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망해요. 또 망하고 아비의 죄로 인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멸망. 이거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 유지하셔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은혜 아래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남쪽 유다 역시도 나오고 그 나머지 그 뒤에 한 중간에 보십시다. 1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러나 줄바꾼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욱 패역했는데도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해서 유다 왕국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조를 유지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참조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남쪽 유다는 한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나 다시 타락해서 열왕들보다 더 패역하게 되었는데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할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할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흰노무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역대기야 33장 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악행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재미난 건 이들의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말할 건 더 없고 열방,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극심했다고 말해요. 남쪽 유다의 죄가. 세상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 왜 그러는가? 이방들은 예를 들어서 바알이면 바알 하나만 섬겨요. 다 자기네 신. 그런데 유다는 열방 모든 신들을 막 잡다하게 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도 1월 성신 성기는 요즘에 이제 일본의 태양신 같은 거, 또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을 모셔다가 놓고 이제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제사하고 별하별 짓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는 모든 죄악의 웅덩이, 죄악의 집합소, 온 세상의 죄악의 집합소가 되다시피 했죠. 더욱 심하였더라. 역대하 33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방을 능가할 만큼 악행이 극심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멸망이고 여기 7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쪽 유다의 죄가 극심할 때 바로 그들을 돼지우리 보내죠. 이게 바로 70년 포로 생활. 돼지우리 보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정말 신자가, 성도가 가장 위험한 경지가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일. 잃어버리고 사는 일.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만이 오고 짜증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사악함이 쌓이게 되죠. 은혜를 늘 느끼게 되면 항상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불운한 일은 없다. 참 불운한 일이다. 그래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제 결론 맺으십시다. 121페이지 밑에서 보면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밑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로부터 유다 자손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까지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고도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도 은혜를 입게 된 경우들을 대략 간추려 실례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저녁 우리가 처음부터 모세 율법을 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은혜 베푸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개략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게 구약 성경 다 살핀 거예요. 모세 이후부터.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쭉 다 역사서 내용을 다 살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율법 아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 아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22페이지 두 번째 절.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나 다름없이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말기에는 열방보다 도리어 악행이 더 심하였었다. 그런데 모든 열방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모두 망하게 되었는데도 여호와께 선택된 언약의 백성만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때리셨다가 싸매시고 흩으셨다가 모으시고 헐으셨다가 세우시고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앞선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중요한 얘기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죄를 범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다 범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인 이스라지 아니한 긍휼을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베푸시는 이유가 이미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은혜예요. 이거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이 받은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범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왜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섬기는 건 누구 섬겨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불쌍한 것은 없죠. 왜? 다른 우상들은 인간에게 은혜 베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걸 붙들고 애원하는 건 참 불쌍한 모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지금 딱 용돈 달라면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돈도 없는 불쌍한 아저씨를 붙들고 나 용돈 좀 달라고, 참 초라하고 불쌍한 아저씨, 거지 아저씨를 붙들고 나 용돈 좀 달라고 자꾸 구한다면 내가 볼 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나한테 오면 용돈 받아서 저들 편리한 대로 쓸 수 있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안 온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걸 섬기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해서 깨닫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다. 너에게 은혜를 준 자는 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푼 자는 나 여호와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자는 나 여호와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제공할 자는 나 여호와니까 나한테 구해야지 우상에게 구해받대자. 너는 불쌍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 자가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시키시는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보다 분명히 선행한다. 그렇죠? 여기서 열조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이들이 범한 죄보다 앞서지 않아요. 이게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지 죄 범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죄를 범한 자가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열조와 세우신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비록 백성들이 아무리 심한 악행을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을 인하여 단수를 썼다 이거죠. 단수는 누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은혜, 이걸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해도 사람들이 계약서를 써도 일단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으면 첨가할 수가 없잖아요. 더하거나 또 계약서 내용을 빼거나 이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한차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 때문에 이게 폐기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은혜 언약, 이 은혜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따라서 율법과 관계없다는 말은 죄와 무관하게 결국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허락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용서해 줘가지고 은혜 깨닫게 하고, 또 죄인 되게 해서 용서해 줘서 은혜 깨닫게 하고, 죄인 되게 해서 용서해 주고, 죄인 되게 해서 용서해 주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말, 마음의 평강은 천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 하는 말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를 느끼고 있을 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불평, 불만, 짜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니까. 돼지우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감동하기 위해서. 똑같은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 황자가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투실투실 살도 쪘을 거예요. 편안했고 아주 살도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된 그때에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병들고 비리비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동을 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죄 아래 집어넣었다가 그 죄 아래서 허된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쁨을 갖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율법과 무관한 은혜가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 그 줄바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은혜 언약은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율법을 범하는 악행이 심했어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 곧 모세의 율법 아래서 베푸신 죄와 관계 있는 은혜인 것이다. 율법 아래서 베푸신 죄와, 율법 아래서 베푸신 죄와 관계 있는 은혜. 그렇죠? 율법 아래서 베푸신 죄와 관계 있는 은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은혜가.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줬잖아요. 이 은혜가 수천 대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돼 있어요. 은혜로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늘 감동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늘 감동하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에 대한 감동보다는 새 아파트 사서 이사가는 감동이 더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들 실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새 집 살다가 새 아파트 사서 이사갈 때 감동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어요. 그게 서글픔이죠. 우리의 서글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왜 짜증스러운가? 나는 왜 불만에 차 있는가? 나는 왜 감사가 없는가?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간단해요. 내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지만 감각을 못 느껴요. 은혜의 감각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둔탁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탁해져서. 그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왜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친구도 그러고 부부도 그러고. 그냥 살다 보면 다 서로 둔탁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감동이 없어.
그 김 목사 언젠가 김기욱 목사님 얘기하듯이 뭐 지금은 손잡아도 하나도 찌릿찌릿도 안 한다 이거야. 왜? 둔탁해졌어. 무디어졌어. 그래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육신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그렇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고 무지해지고 둔탁해져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한 느낌이 감동이 내게 안 오는 거죠. 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운한 생활, 불쌍한 삶, 고달픈 인생,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걸머지고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한번 꼬집어드리면서 다음 시간 123페이지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다. 자, 율법 아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속,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베푸시는 은혜, 이것 하나를 결론적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너무 큰 것도 볼 수도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큰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린 화합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은혜로만 알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 감사가 없고 짜증만 우리를 지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분명하게 배웠사오니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소서. 작은 것 하나 보고도 감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은 솜씨 하나를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예민성 있는 예민한 그런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